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의 성도께서 부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사업 때문에 잘 하지 못하였던 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한창 번창할 때쯤 그만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네요. 그래서 감옥에 간 그 성도를 부인과 함께 그 성도 부인과 함께 찾아갔답니다. 근데 딱히 목사님이 찾아가고 싶진 않더래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남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던 분이었답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채권자들이 많고 집에 찾아오는 빚쟁이들도 많고 그 사람 때문에 도산한 다른 회사들도 있고 이런 분이 감옥에 갔는데 딱히 찾아가서 할 말이 없더래요. 목사님 마음에 싫더래요. 찾아가기 싫더래요. 그런데 여자 성도님께서 우리 남편 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면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딱히 건넬 말이 없어가지고 그 성도님께 성도님 힘내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삶을 살고 더 남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런 격려와 함께 또 훈계의 말 비슷하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나 본데요. 그 교회 설설하게 다니시는 분이 감옥에 가서 뭐 딱히 할 것이 없으니까 종교활동이라고 해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아마 했나 봅니다. 사순절 기간인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 감옥 안에 있던 성도님이 아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도 지금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고난과 그 고난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씁쓸하더랍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오면서 참 이럴 경우에 목회자가 그런 성도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고, 또한 과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십자가를 집시다라고 하는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중앙에 있고 교회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만큼 이 십자가가 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참 크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형태의 십자가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중심부에 1층도 중심부에 2층도 중심부에 교회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참 밸런스가 의미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는 경우 있어요. 이 십자가를 높이 안 세우고 그냥 건물에 이렇게 붙이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한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크린을 제작을 해가지고 달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십자가를 놓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공간 안에서의 십자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성서의 메시지를 잘 새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신앙인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겪는 어려움을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신앙인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신앙인이 참 신앙인이고, 그 신앙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지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으세요. 즉 죽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모습은 무죄한 분이라고 하였어요. 심지어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믿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것인데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속이냐면 바로 현재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은 순전히 죄인인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견할 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장차 오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이라고. 이 옛사람의 이 풀이적인 면입니다. 정과 욕심, 내 정욕,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짓말하는 것도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이 못 박힌 경험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육의 소욕을 따르며 육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였는데도 아이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확정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일을 주께 미치지 않게 내가 방어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할까에 관심이 많았고 누가 더 큰 영광을 얻을까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민족의 독립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종종 믿음 없음을 책망받기도 하였습니다. 즉 옛사람의 정과 욕심 그대로 가지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단언하였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체험을 하지 않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뿐이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고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욕심, 모든 가치관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해로 여겼다고 해서 완전히 바꿔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쳐다보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겠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 세상을 위해 살겠다라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파력을 확산시켜 나가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것으로 온통 교만하였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았고 야심도 충만하였습니다. 혈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되는 삶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신앙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이런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사냐면 자신을 부인한대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신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야망, 내 명예, 내 성취, 내 영광, 내 생명,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야망, 내 명예, 이를 추구하는 것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는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한답니다. 옛 본성이 살아나려고 할 때 그것을 누르는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어요. 언제?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신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끊임없이 옛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이 매일매일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겠어요. 나를 쳐서 계속 반복해서 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계속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성도는 자기 몸과 마음을 성결케 되도록 힘씁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요, 회개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지시를 따르려고 듣는 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 자정하시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청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그래서 이 신앙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삶,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욕망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주님 때문에 복받고 형통하고 영광받기 위함이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받는다고 소개받고 나오셨죠. 누군가에게. 복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나오셨을 거예요. 몸 아픈 사람에게 교회 나가봐, 병나, 이래서 나오는 분도 있고, 사업이 어려운 분에게 교회 나가서 기도해봐, 사업이 형통해 라고, 이도저도 아니면 교회 나가봐,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에 가. 저마다의 각자의 좋은 것을 소개받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 자신도 날마다 복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명예 주시고 뭐 주시고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겠고요, 이거는 하나도 기도 안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시고 오늘은 뭐 주시고 저만 그래요? 저한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고 영생을 꿈꾸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정 얻고자 하면요, 십자가를 지래요. 이것이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네가 살고자 원하냐? 죽어라. 네가 얻고자 원하냐? 나누라. 네가 높아지길 원하냐? 낮아져라. 명예를 갖길 원하냐?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를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지금 여러분이 짊어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내 욕망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는 그것은 십자가의 올바른 뜻이 아니랍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짊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전하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랍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을 채우려고 지는 그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 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요한 웨슬레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분의 책을,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날마다 되새기는 말이 있었대요. 영어인데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크로스는 십자가고 크라운은 면류관, 왕관입니다. 명예입니다. 야, 네가 명예를 얻고 면류관을 얻길 원하니? 그런데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 라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 이제 새기고 늘 되새기던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지 면류관도 주어진다. 십자가를 져야지 영광도 주어진다. 십자가를 져야지 내 생활에 평안이, 복이 다가온다. 이 결단과 이 의지 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온갖 박해를 당하다 난 상처를 훈장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도 참 소망을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데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지면요,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근데 기꺼이 지면요, 그렇게 무거운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야, 우리 저쪽까지 가는데 십자가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라고 둘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나누어서 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좀 십자가 지고 천천히 와 라고 해서 목적지에 가 계셨는데 한 제자가 먼저 도달했대요. 수고했다. 내 대신 십자가 지고니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몇 시간 후에 오는데 그 제자에게도 수고했다, 내 십자가 지니라고 고생했다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탁 내팽개치면서 아니 어떻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왜 제가 진 십자가는 저렇게 쪼만해지고 또 내가 진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크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무슨 조화를 부리신 겁니까? 라고 항의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거지. 먼저 도착한 저 제자가 진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날마다 오면서 그 십자가를 작아진 거고, 너는 그 십자가 진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졌잖냐. 그때마다 너의 십자가가 더 무거워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계세요. 자의건 타의건, 기쁨으로 지건 억지로 지건. 결국 저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 칭찬받으시려면 가볍게 지고 가셔서 주님께 칭찬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칠성교회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요, 이 교회와 이 주변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우리의 십자가는 가벼울 것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참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100년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하였는데, 그 쉽고 가벼운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때 가볍지, 결코 억지로 져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속하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분들이 십자가를 지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칠성교회가 이렇게 존속되어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참 신앙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이 지역이 더욱더 주님을 믿는 무리들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는 결심을 통하여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실천하는 행동을 보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